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왔었는데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보다는 좀 많이 밝아졌죠. 머리도 더 빠졌고요. 수염은 제가 다 깎았어요. 지난 4월 25일 날 저희 막내가 결혼을 했는데요. 아이가 부탁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아빠 수염 깎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1991년부터 수염을 길렀으니까 상당히 오래 길렸죠. 근데 트레이드 마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염을 깎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저희 둘째가 면도기를 사왔어요. 어버이날 생일이라고. 그러니 그거 그냥 집에다 모셔둘 수 없잖아요. 써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초청을 받고 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 쇠퇴해져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국에 있지 않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의 눈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명기 18장은 신명기 전체를 먼저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죠. 출애굽.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는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그 결과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이 굉장히 번민하고 아주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정탐꾼 10명이 한 정탐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야, 거기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어. 우린 가면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잖아요. 근데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은 다 우리 밥이야. 그러니 사람들이 10대 2인데 뭐 어느 쪽으로 마음이 쏠리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밥이 없으면 밥이 없다, 고기가 없으면 고기 없다. 뭐 너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너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이르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28장까지, 29장부터 32장까지 이렇게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신명기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오늘 18장은 두 번째 파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될 삶의 규범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 중에 18장 내용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인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그 땅 백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로는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그래서 제가 우리가 들어야 할 하고 점점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근데 점점은 어디 갔었는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말이 너무 많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의 재림예수가 숫자적으로 제일 많대요. 필리핀에도 재림예수가 많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이 길 저 길 다 쫓아가요. 그러면서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은 I am Christian.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기네가 그 엉뚱한 재림예수를 쫓아가는 걸 생각을 못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정통적인 교회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 아시죠? 선거철만 되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가 제일 많이 벌까요? 점집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이렇게 선거철 그때에 점집을 여십시오.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걸 미리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뒷전이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알듯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교회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집사님은 뭐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 되면 점집이 문지방이 다른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소일문답 일문일답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적에 과연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래서 그 말을 참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도 하죠. 그냥 평상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묻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을 적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그 번개와 우레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자기네가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중보자이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응답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그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과 동시에 또 거짓 선지자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도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본문은 결국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시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지 않고 우리가 잘 듣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오늘날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을 경우에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교우들이 목사님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외형적으로 세우는 일에는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일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데, 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내게 하는 데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지칭을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선지자, 그의 명예나 그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가운데 있는 중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구약, 신약, 오늘 현대까지 참 드문 사람이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직접 전달한 중보자,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한 선지자, 그가 바로 모세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이후에도 내가 선지자를 세우겠다.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모세 때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에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또 작은 소선지서를 쓴 선지자들까지, 그리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되었죠. 성경은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즉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감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이 세상에 바르게 전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 얘기는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이 얘기는 내 아내한테 하는 것 같고, 이 얘기는 아마 이 집사한테, 이 얘기는 박 집사한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취사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취사 선택하라고 주시지 않았고요. 그의 백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그가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말하리라.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자신의 어떤 드러낼 만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으로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때 영어로 스피커라고 하는 말 쓰죠. 스피커는 마이크로폰에다 얘기하면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것이지 중간에 가다가 변해갖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재림 예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말로 바꿔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한 얘기를 잘 주저하고 분명하게 잘 못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위엄이 있는 것이지, 목사님이 어떤 위엄을 갖춰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위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누가 전할 때 거기서는 위엄이 없고,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은 자기의 철학을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 같이 자기의 교리를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주는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19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책임을 물으리라. 하나님은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자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완전한, 완벽한, 충분한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을 입고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단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바르지 않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계시를 찾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계시를 발견하려고 교회 와서 계속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또한 새로움을 깨닫기 위해서 와서 계시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내 생각하고는 안 맞는 설교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 듣기가 정말 거북해, 그런 설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로 세운 목회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운반하는, 마치 스피커와 같이 그저 전달하는 그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절 이하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을 합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강하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고합니다.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내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 그 재림예수 이런 사람들이죠. 또 한 종류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놓고 실제로 거기서 옮겨서 다른 신을 믿게 만드는 사람, 마치 신천지 같은 존재죠. 오늘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그냥 몰래 훔쳐다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서로 교회에서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실제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단 다른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 계시를 나에게 주셨다, 나만 이걸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서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즉 어떤 증거로 경험되어진 거,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그분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잖아요. 바로 그것들이 증험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모식이라고 그 신천지에서 그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데 그 사람 이제 금방 가게 생겼잖아요. 그럼 그 일은 안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거짓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내용들을,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원, 즉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즉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유효적인 이렇게 부름이라고 얘기하는데, 효과적인 부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이 세상의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철학자의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돈 버는 일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인들에게 우리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 가운데 빠져들게 돼요.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근데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은 쉽게 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일은 조금 망설이시죠. 이거를 할까 말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은 금방 쉬운데, 그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데는 망설여지는 게 오늘 우리들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으면 금방 될 텐데,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이 우리의 귀를 빼앗겼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책임과 의무를 조금 게을리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거짓 메시아를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는 잘 분간을 합니다. 근데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음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세상의 많은 지식, 지혜, 많이 배운 사람들의 견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주장, 어떤 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린 늘 텔레비전만 켜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결론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삶이죠. 그런 삶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목소리보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 경험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누구의 말이 권위가 있고 누구의 말이 힘이 있고 누구의 말이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일진데 우리가 그 일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 생명력 있고 능력 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얘기한 대로 오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치료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기에만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기쁘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볼 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그런 평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들려지는 음성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